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강단도 웅장하고 인테리어 또한 화려합니다. 사람이 쓰기에 불편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배는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강단의 인테리어도 아니고 화려한 치장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강대상에 굉장히 화질이 좋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면을 띄우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물론 그 취지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보여지는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보여지는 것이 많다면,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현대적으로 시대를 앞서가서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초라해도 그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을 보호하고 설교하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문을 받던 예수님을 그들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에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안나스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새벽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바로 관정이라고 하면 바로 총독 빌라도의 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어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대인 땅에 총독으로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파송된 권력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유대 땅은 로마의 권력 아래 있고 로마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보낸 총독이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를 총괄하게 되고 유대인의 왕이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의 권력 이상으로 바로 빌라도의 권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공간 안에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벌이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자, 그날 새벽에 동이 트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한 일주일 이상을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행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이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 때 문 임방에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이는, 대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문 지방에 묻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6월 담을 넘었다. 유예했다. 월은 담을 얘기하죠.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피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행사입니다. 유월절의 모든 행사를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관장을 하고, 유월절 절기에 그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성전에 올라와서 허비하고 성전세를 내고 양을 잡아 바치는 모든 제사 과정 속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절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그 관정, 그곳에 내가 그 대문을 열고 발을 밟는 순간 이방인의 땅에 발을 밟음으로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대문 밖에서 빌라도를 부르고, 또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밖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총독은 이스라엘의 왕이 머문 그 왕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강력하고 넓고, 또 그 안에 모든 갖추어진 시설 같은 것은 감히 유대인들이 넘보기 힘든 만큼 그 담 하나 사이로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총독이 머무는 관정에는 없는 것이 없고 화려하고, 최고의 부자들도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빌라도가 머무는 그 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넘어가면서 내가 부정을 타서 내가 더럽혀지면 유월절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서 부정을 타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타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는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어서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그 안에 들여보내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정에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진짜 예수님은 들여보내놓고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더러운 자들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곳에 자기들은 더럽혀짐을 받기 싫다고 예수를 그 안에 들여보냅니다. 너는 더러워져도 돼. 자, 예수님이 그 빌라도 공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더럽혀질 수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간들이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 패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흉악범이라고,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새벽에 나를 깨우느냐? 우리 유대 땅에 아주 더럽고 흉악한 행악자가 있어서 당신에게 데려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카코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마 같은 자, 악랄한 자, 그냥 누구 물건을 훔친 범죄자가 아니라 악마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진 악마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은 인격이 사악하고 악랄한 자고 악행을 하는 행악자다. 악을 범한 행악자다. 아예 판정을 내리고 지금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웃깁니까? 이 십자가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행악자예요?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진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가장 더럽고 흉악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판정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패거리들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땐 우리는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행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 패거리들 바리새파들, 자기 자신이 행악자들이면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 하니. 자,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서 너희 법대로 죽여. 왜 나에게 데려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고 로마의 법이 죽일 권한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 율법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 자나 또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자, 그들의 율법에 의하여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또한 돌로 쳐 죽였고,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먼저 예수에게 끌고 와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을 떠보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는 바로 십자가형을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서만 로마의 법에 황제에게 반역을 행한, 로마의 유해를 가한 자에게 로마 법에 자기 나라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들이 다스리는 속국인들에게만 엄하게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너희들이 로마에 반역하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 제도가 로마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을 십자가형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형을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일 예수를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여야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똑같이 죽이는데 왜 문제가 없을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신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제거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이 대제사장 패거들의 속셈입니다. 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야. 그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허상이었고 가짜였고 사입이었구나. 그래서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우리가 잘못 착각했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했던 마음이 뒤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의 지축을 흔들었어요.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면서 예수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난 것들이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백성들 속에 있지만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거의 80~90%가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사기쳤다.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때 만일 돌로 쳐 죽이게 되면
그들은 대제사장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들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빌라도에게 나무에 달아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사악하고 패악한 안나스와 가야바 패거리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해대고 있는 심각한 순간입니다. 자, 진리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암흑시대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권이 없고 도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는 시대를 어두운 시대, 암흑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나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도 많고 가짜 목사는 득실득실하고 가짜 설교는 득실득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그 교회 안에서만 먹힌다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내가 담임하고 있는 내 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 미쳐버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담을 넘어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또한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그 목사 설교에 세뇌된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의 설교만 세뇌된 사람들은 무조건 맞는 것처럼 아멘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무조건 맞아 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화되어 있어야 돼. 균형이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여러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신천지 안에 들어가 보면 신천지 안에서는 자기들은 다 맞지만 진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신천지의 이야기와 그 강단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고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 그 하나님의 교회이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교리를 몇 가지를 만들어 그걸 세뇌시켜버려서 다른 게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 가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해도 거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애가 닳도록 들려지고 은혜가 될 거예요. 신천지 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은 들려지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왜? 그 요상하게 꼬여있는 것만 그 사람들은 들어.
바로 어두운 시대는 뭐냐? 진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진리가 먹히지도 않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두운 시대야.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23년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분별력 없어. 여기 앉아있는 그대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말은 어두워진 인간들이 득실득실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데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기 가담하는 그 세력들이 악랄하고 행악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시대다, 암흑한 시대다, 절망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들려지거나 내 마음에 전혀 닿지도 않고 캄캄해지고 악랄해진 인생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들려지지도 않고 감동도 감화도 은혜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암흑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암흑하고 행악자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치판에도 의가 있고 정치판에 도의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거를 하면 아예 투표도 하지 마세요. 찍어줄 놈이 없어. 찍어줄 사람도 없어. 다 자기들 잘났다고 합니다. 이제 뭐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이니 투표할 맛도 안 나고 찍어줄 사람도 없어. 매일 사거리에 자기 당이 아닌 상대당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만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야. 아, 그거 불법 현수막 아니야 그거? 내가 언젠가 밤에 가서 다 태워버리고 싶기도 해. 그래 참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여야만 저주받은 사형수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저주받아 죽어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나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래야 우리의 저주가 풀렸고 나의 죄악이 사함을 얻었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의 형벌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풀리고 죄악이 사슬에서 풀려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대제사장 패거리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행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편에 서서 있는 인간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두 편 중에 한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건 다 성공한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성공한 사람만 입고 있는 옷이잖아, 지금. 에?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사람 구경도 못했어. 아무리 부자였어도. 여러분 핸드폰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저주를 봐도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요. 최소한도 중학교는 나왔을 거 아니야. 에?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니 그래 초등학교만 나왔어. 나는 그 시대니까. 에? 옛날에 학교가 어딨어. 한글도 몰랐지. 글도 못 읽었고 더하기 빼기도 못했어. 자, 여기 최소한도 50대 이하는 웬만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똑똑하고 잘났고 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지하게 똑똑한 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가지고 살고 어차피 10년, 20년 안에 끝날 내 인생인데 내가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지금 조금 가난하고 지금 조금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대제사장 패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저주를 씌워서 죽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명을 쓰시고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 올가미를 씌워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죽인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주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될 때만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죽은 죽음이 나의 저주가 풀어지고 나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늘 어정쩡합니다. 어떨 때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제사장들 패거리에 서서 악행을 행하는 자로 살고 어정쩡하게. 여러분, 주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줌의 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간 곳은 지옥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었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오늘 생각해봐요. 지금 생각해봐요. 생각할 것도 없어. 이 말씀만 들으면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 패거리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했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서 있냐인 거야. 거기 서 있어야지. 내가 서 있다고 주장한다고 서 있는 게 아니야. 딱 한마디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고가 아니라 예배에 앉아있고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 또한 2000년 전에 가야바뜰에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는 대제사장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행악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흉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삼고 그것이 믿음으로 삼는다면 초라에게 저주를 받고 죽었던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예배를 드리고 가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있다가 금요 예배 또 다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이틀 사이에 만일 금요일까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목요일 하루 그 다음에 금요일 밤까지면 약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아있게 된다면 이틀 동안 내가 다행히 살아있어서 금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 이틀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들었던 이 말씀에 내가 진리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다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면 금요 예배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게 작동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오늘도 와서 헛된 예배만 망쳐지고 아무런 말씀도 삼키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이틀 안에 죽으면 당신은 지옥행입니다. 제 말이 나중에 지옥 가서 확인하지 말고 지금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형벌의 저주가 주의 형벌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사건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후로 다음 시간에까지 내 생명이 연장되어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를 들을 때 또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다시 믿음이 확인하고 돌아가면 예배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복음이 없으면 세상 얘기로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서를 강의하며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흉악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용서함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총임을 내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짧은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을 확인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그 형벌이 나의 모든 형벌을 사하고 그 저주가 나의 저주를 부으셨음을 그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